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왕을 이어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어린 시절 죽을 고비를 넘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모든 왕자들을 멸절시키고 자신이 여왕이 되려고 끔찍한 일을 벌일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대제사장 손에서 6살까지 숨어 지내다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다를 다스리면서 성전 보수 사역도 이루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을 받았지만 그의 스승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왕은 변질되었고 또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는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29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유다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에돔과 싸워서 이겼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는 못했어도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서가 붙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유다가 전쟁에 패해서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7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로잡혀간 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15년을 그저 생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5년을 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시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말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아마샤를 찾아서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이 세워지고 교만에 빠지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왕이 죽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심장이 뛰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샤가 교만으로 무너져서 나라가 전쟁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사로잡혀간 그 삶, 여러분,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에 물론 힘들었지요. 먹을 것은 먹고 목숨은 부지하면서 살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노예로 삽니다.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치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의지를 다져보아도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이 쫓기는 말년처럼 소망이 없는 인생에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말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참된 자유인으로,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저자는요,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을 여로보암 2세로 구별해서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을 보면은요, 사실 영토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영토 확장을 이룬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영토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평가한 여로보암 2세는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의 대명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룬 영토 확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하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 영토 확장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열왕기서 저자는 이 모든 일이 여로보암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한 나라들 틈에 끼어서 어디에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매인자, 노인자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고통을 받았다.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이들을 멸절시키시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간섭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군사적인 이 성공은, 다시 말해 영토 확장과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적인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숨겨놓으신 은혜와 간섭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살리고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